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뉴시티 교리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은 하나씩 나누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계명 설교야말로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이 10계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10계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10개라는 것은 같은데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것처럼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 말씀, 우상 섬기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어떤가요? 한번 보실까요? 잠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자, 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흠모하고 숭배하여라, 이런 뜻이겠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벌써 좀 다르죠.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언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자, 어디가 다른가요? 1, 2와 90이 좀 다르죠, 우리하고. 그렇죠? 1계명 안에 우리 10계명에 1, 2계명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1계명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을 굳이 나눠놨어요. 이게 17절,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 한 절인데요. 그 한 절을 이렇게 나눠서 9계명은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번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여러분 작은 차이인 건가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10계명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10개로 정리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0개여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끊었든지 간에 결국 내용이 다 들어갔으니까 같은 계명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결국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듣다 보면 성당이 왜 그런 모습이구나. 성당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이렇게 1계명에 흡수됐구나라는 것도 아시게 되실 거예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예전에서는 예전 성경은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1계명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어떤 형상에게도 예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계명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른 신 하면 바로 신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 안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까지 다 쉽게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범할 위험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많이 다르죠. 천주교회에 이 형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간과한 이유가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안 좋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에는요, 천사들과 종려나무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고요. 언약궤에도 그룹의 형상이 정말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고 미술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물체에 영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막 이 성경 책에 어떤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단히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게 된다, 교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할 일이에요. 이게 이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모양의 이 목걸이 뭐 예뻐서 하시고 다니시는 건 너무 좋지만,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게 날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예술품이 아니라 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에 많이 걸려 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기도 했고요. 성전 자체가 복의 원천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니 해도 금송아지 사건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어요. 이것은 이집트의 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 시내산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저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저주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식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면 교회당은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했죠?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유독 강하게 둘로 확실하게 나누는 대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조금도 섞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그는 피조물일 뿐이고, 아무리 강력한 짐승이어도 그건 피조물일 뿐이고, 온 우주 만물,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 우주 만물도 결국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이런 시도는,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서 형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라고 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어서 하늘에 있는 그 무엇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십계명 안에다가 저주를 담아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번 봅시다.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5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6절 마저 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거 뭐 부모 때문에 자식이 벌 받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거 대물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직한 자녀인데 악한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당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시는데 왜 자식이 이가 시리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와 조상들의 악한 전처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도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의 권위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악한 전처를 되풀이하는 사람들, 그 세대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한 겁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분명하게 이 말씀 앞에 서라는 요구이고, 자녀도 자녀대로 변명할 수 없다. 성장 환경이나 문화나 개인적인 배경이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에 근거가 되거나 책임 전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저주는 3, 4대라고 해놓고 복은 수천 대까지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정말 그 백성에게 복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복을 주고 싶으셔서 내가 수천 대까지 복을 주고 싶다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을 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배제해 버리셨는데,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를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얘기하면서 십계명에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형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죠?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형상에 의지하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에서,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선택하신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시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유튜브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거기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유반젤리즘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유튜브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유튜브 이반젤리즘에서 유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거든요. 유튜브는 시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시각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도 화려한 이 연출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요.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이것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하나님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그걸 의식하고 준비해야 하거든요. 자, 성경에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 이 말씀이구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에게 예배 드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이 뭐고 진리가 뭐냐? 영과 진리는 우리가 고안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예배의 방식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내 몸만 여기 와서 떨렁 앉아 있는 거, 그것으로 예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이고 앞에 있는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심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예배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또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께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 내 열심이나 내 의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할 때 예배의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 성경도 필요하고 찬송가도 필요하고 조명도 켜고 악기도 준비하고 악보도 준비하고 온도도 맞추고 의자도 준비하고 뭐 따뜻한 말로 인사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질문했어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왜? 그 질문이 사실 빠졌죠? 사람들은 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왜 자꾸 내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또 그것을 금지시키실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금지시키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상은 매개체에 불과하다. 내가 이걸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내가 이것도 만든 겁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매개체. 결국은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중재자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에 계속 보게 될 사도행전의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딱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이고 중보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형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개념을 만들죠.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예수님께 바로 아뢰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또 교회사 속에 유명한 성인들이 내 기도를 아뢰 주면 더 좋지 않겠냐. 여러분,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로 아무것도 나를 가리지 말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많아요. 뭐죠?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로 나아가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